남편과 안식일 오후에 전도지를 가지고 어느 큰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도시도 그렇지만 시골에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주 노인네 아니면 병력자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말씀을 있는 분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없는 집은 전도지를 꼽아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동네를 빠져나오는 그 마지막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여름이라 어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내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이 너무 힘들고 또 식사를 잘 못해서 바깥에 출입을 못 하신대요. 그래 혼자 사시냐 그러니까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잘 안 있고 여러 날 만에 들어올 때도 있고 자주 들어올 때도 있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뭐가 없어서 그냥 저희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계속 그 할아버지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거동이 그렇게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좀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돌보면 안 될까?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네를 제가 어떻게 돌볼 수가 있을까요? 아주 그러면서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가 늘 마음에 밟혔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남편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그 할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셔와야 되겠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갑시다. 그래갖고 방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정돈하고 할아버지가 오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제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좀 집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보니까 젊은 사람이 집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분이 아드님이시구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근데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이 집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제가 한 발 늦었구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주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디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일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여름에 이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는데 그렇게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드님도 자주 나가 집을 비우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그 할아버지가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저희 집에 모실까 하고 오늘 모시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벌써 이사 간 지 좀 됐죠. 제가 이렇게 집수리를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옛날 구옥인데 가운데다가 통나무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다 드러내고 바닥에 흙이 나오도록 맑게 다 집어 치우고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한쪽에는 둘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손 자갈로 깔아놓고 또 한쪽은
잠자는 방을 만들었는데 불 때는 아궁이를 만들어 놓고 또 이쪽에는 또 손을 씻을 수 있는 자연수가 흐르도록 또 그렇게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아유 선생님 보니까 이런 거 일하실 분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오밀조밀 재미있게 예쁘게 잘 가꾸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혼자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 저희 아내는 서울서 직장 다니고 저만 이렇게 내려오고 부인은 주말이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동네에 이사 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데라 저희도 고향은 인천인데 인천서 시골이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꽃밭도 가꾸고 저는 꽃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가꾸고 그렇게 재밌게 삽니다. 선생님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이 시골을 좋아하는 마음이 같으니까 참 공감이 가고 좋네요.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호주서 살았대요. 아주 키가 훤칠하니 아주 작업복을 입었을 망정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선생님 참 목소리가 멋지네요. 참 이렇게 멋있는 선생님을 또 이상이 같은 분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책자를 놔주고 바쁘게 일하시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지를 놔두고 선생님 그거 좀 꼭 보세요. 저희가 오늘 이 동네를 다 한바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마지막 집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게 해놓으신 게 너무 어떻게 완성이 될까 궁금한데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갔습니다. 먹을 거 싸두고 혼자 계시다니까 채소며 과일이며 옥수수 찐 거며 이런 걸 가지고 찾아갔더니 아주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은 이런데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는 침례 교인이래요. 그래서 침례 교인인데 아주 자기도 골수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수파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 분과 대화가 잘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한다고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귀면서 말씀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부인이 주말에만 온다고 그래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또 방문을 갔습니다. 갔더니 부인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영문으로 된 책을 구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고선 대화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와이프도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랬더니 이렇게 비시시 웃으면서 자기를 진작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감을 가진 얼굴을 저를 대하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끌어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만나다니요. 그러면서 아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까운 우천교회를 나가는 성도입니다. 사모님 이렇게 이왕 만나고 주말이면 내려오신다니까 우리 함께 우천교회를 나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니 남편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분을 남편을 인도하려고 애를 써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마음이 통했잖아요. 아, 이제 우리 둘이 마음이 합치면 또 몰라요. 사모님 용기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다음에 제가 책을 꼭 구해갖고 올게요. 그러고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을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조명준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혹시 각시대 대쟁투 그 영문으로 된 건 없나요? 그러니까 아, 딱 저한테 한 권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 저 장로님, 그거 저를 좀 주세요. 제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주말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책을 가지고 또 먹을 거를 잔뜩 싸가지고 거긴 뭐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모님이 서울서 뭘 사갖고 와야만 잡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고기를 안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채소만 좋아하니까 저희가 그 선수 지은 농산물을 갖고 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교파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좀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구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딱 선생님 드리라고 한 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전투 마지막 거기에 이제 그거를 안식일 문제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꼭 보셔요.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사모님도 알았으니까 이제 저희 집에 초청할 테니까 오셔서 식사도 하고 우리 좀 더 가깝게 지냅시다. 그러니까 아,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를 하고 대접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아주 이렇게 이 산골에 외로웠는데 말이 통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형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이제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식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좀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 정말 신실하신 침례 교인이신데 여기 침례 교회가 없어서 교회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우리 또 만나요. 주중에도 만나지만 만나서 좀 더 오래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요. 그래갖고 안식일 날 우리가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옷 깨끗이 갈아입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그래 보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린아이같이 저희 남편하고 손을 꼽아 기다리면서 안식일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사모님도 와 계시고 깨끗한 양복을 갈아입은데 목사님 같더라고요. 아, 목사님 같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모시고 갔습니다. 뭐 아주 계속 기도죠. 예수님, 이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부만은 갖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음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아주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모두 그러니까 뭐 새로운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아주 멋쟁이 젊은 부부를 참석을 하니 교회에서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주 뭐 극진히 대접을 하고 사랑을 베품을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나오면서 그분이 송신데 송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는 말씀도 좋았지만요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음식이 그렇게 제 입에 꼭 맞고 맛이 있습니까? 아 저는 무엇보다도 음식이 제 마음에 제 입에 꼭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 안식일 제가 또 모시러 우리가 갈게요. 그러니까 뭐 좋긴 한데 또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아유 가져 이 소리를 언뜻 못하는 것 같아요. 부인한테 워낙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주비주비하는 것 같아서 아유 아니에요. 다음 안식일에 저희가 또 모시러 올게요. 그리고 다른 말 못하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와서 같이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행복하고 이 선생님은 맛있는 음식을 잡수고 뭐 침례 교회는 그래도 참 말씀대로 하잖아요. 보수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좋고 아 그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작은 교회가 떠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음성이 좋고 노래를 잘하는지 찬양 지휘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면 그분 만나는 게 아주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집을 안 갔더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그 영혼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영혼을 그 불쌍한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도 제가 주빗주빗 용기가 안 나서 저는 그런 노인네를 이렇게 모셔보지를 못했습니다. 막내로 시집와서 오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만 살아봐서 이 노인네를 모신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 주빗주빗하고 안 갔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강력하게 가라 가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더니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이렇게 음성이 들릴 땐 이건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말에 내 집이 다 됐으니까 오기도 하고 주말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은 삼육 중앙교회라고 그러나요? 그 이성병원 그 밑에 있는 교회 그 부인이 거기를 나가는데 거기 참석을 하고 여기 오면 부인과 우천교회를 참석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우천교회 나오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기서 큰 교훈을 받고 정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해도 될까요?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내외가 시골 생활 기별을 일찌감치 깨달아서 시골에 가서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 당시만 해도 빈 교회가 참 많았어요. 옛날엔 밀가루 교회가 많았죠. 밀가루 교인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인들이 밀가루가 안 나오면서 빈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골 생활을 그런데 그런 결심을 했어요. 여보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다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위해서 살지 말고 저희 남편 제안하시더라고요. 우리 보따리 싸들고 이 빈 교회를 가면서 다시 문을 열도록 개척합시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 말이라면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운 건 아니죠. 문 닫은 교회 벌써 오래된 교회를 찾아가서 수리하고 개척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틀린 제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제안을 받고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개척을 하는 자로 나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앞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시골에 있지 말고 저기 어디 가면은 교회 문 닫은 교회가 있는데
노인 두 분만 계신다고. 노인 두 분만 계신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다는 거예요. 문 닫은 지가. 그분들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저희가 집사였죠. 집사님 네 분 거기 가서 좀 문을 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엉소리 교회였습니다. 엉소리 교회. 여기 엉소리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보고 오더니 집이 45도 각으로 쓰러졌더래나요? 옛날엔 이 기둥을 석가래를 물려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쓰러지면 쓰러져야 할 텐데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보면은 반듯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수리하고 오면 되겠다. 그래갖고 집도 다 수리도 안 한 채 그냥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뭐 그 자동차 바퀴 올리는 자키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이렇게 어떻게 올려서 이거를 세워가지고 허물어진 담을 세면으로 바르고 그러면서 부엌을 수리하고 방은 세우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을 열고 개척을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연세는 많지 않은데 저만큼 연세가 들어 보이는 노인네 두 분이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교회 문을 열면은 그 앞에만 이렇게 반짝반짝 깎고 저 안에는 아주 회색빛 마르더라고요. 그 두 분이 거기 와서 안식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가가지고 일주일을 내내 걸레를 닦아도 회색빛 나는 그 물이 나올 만큼 오래오래 이렇게 묵은 먼지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을 열고 집을 세우고 또 청소를 하고 그랬더니 그 두 노인네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생전에 이렇게 교회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낯선이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유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이면 틈틈이 둘이 그 동네를 누리면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올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제가 믿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요. 누렇게 익은 그 논에 벌판에 들어가 둘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죠. 집집이 방문을 하고 아픈 집에 방문을 하고 아이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저는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참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 가면 이렇게 보니까 먹고 사는데 뭐 살 것 같더라고요. 지금같이 합해서 뭐 주는 돈도 없었습니다. 뭐 수리하라고 집 수리하라고 돈 한 푼 안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불평불만도 없고 마땅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거기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런데 그 동네에 삼총사 술주정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총사 술주정권이 다 30대 젊은이에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한 사람은 총각이고. 그런데 이제 그 술주정꾼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를 붙들고 집사님 우리 아들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젊은 게 저렇게 술에 녹아가지고 술밖에 모르니 어떡합니까? 아주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은 그때 28인가 26 그리고 그 남자는 나이가 많이 쳐서 30이 지났고요.
근데 아들 형제가 있더라고. 3살, 5살. 그런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부인도 집사님 나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우리 남편 좀 인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노는 장난이 뭐냐면은 깨진 술병을 갖다 놓고 사기 조각을 갖다 놓고 상이라고 아 자네 한 잔 마셔. 그리고 빈 술병을 대고 아 맛있다. 그러면서 논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사람을 데리고 도시에 나가자니 살 수가 없고 이 부모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죠.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살아도 살아가는 건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아이들을 영어로 저희가 데리고 앉으면 하늘나라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주 그 시어머니가 그래요. 아주 돼지고기가 끊을 날이 없대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더라. 그럼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이것들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더니 밥을 안 먹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나 그거 먼저 보는 거예요. 밥을 뜨면 엄마 아빠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그랬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래. 그러면 그래? 그 어린 게 그러니까 뭐 기도할 줄 모르는 아빠지만 눈을 감았다 밥을 먹어. 이 엄마는 그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는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주 그대로 갖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가 아 참 저분들은 좀 특별하신 분인가 구나. 그래서 보면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도록 전도를 하는데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어떤 때는 아, 집사님 제가 오늘 술 먹어서 못 나가겠어요. 아 예수님은 술 먹어도 교회 나가라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그 마음을 다 하시니까 나오세요. 그래갖고 이 삼총사가 그게 제일 우두머리였어요. 그 우리가 대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삼총사 술꾼들을 데리고 교회로 비탁하면서 교회로 와서 앉는데 교회가 옛날 시골 교회니까 작잖아요. 아주 그 공기가 술 냄새로 술 취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아주 저희들을 그렇게 따랐어요. 저희는 집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형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그러고 형수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과 친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은 창자가 녹아서 죽었습니다. 또 젊은 총각은 술에 못 이겨서 결국엔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 애기 아빠만 날로 술을 끓으면서 세 사람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은 참 말할 수 없이 어렵죠. 뭐 일거리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일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다 일을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2 아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월요일마다 내 부모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겁이 없고 무섭지 않은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래 교회 가서 학교에 가서 교무실 가서 딱 담임 선생 앞에 앉아서 오라 그래서 저 왔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가만히 웅웅 하다가는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종이 치잖아요. 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그래도 월요일마다 저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월요일마다 아이들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하고 글을 잘 쓰고 그래서 학교에서 장문을 쓰면 뽑히고
어디 대회에도 데리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큰 딸아이 담임이 유독 우리 딸아이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이 됐는데요. 전군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얘야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괴롭게 했지. 미안해. 후임으로는 담임한테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잘했으니까 마음 놓고 공부 열심히 해. 그 선생님은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전군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작은 아이도 큰 아이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학교를 잘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어떻게 보내면서 교회에 한 30명이 들어차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을 30개를 만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방송에 인자가 다 하나씩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주민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송을 손으로 꾸며서 그것도 스펀지인가요? 그거 살 돈이 없어서 큰 옷을 걷어다가 제가 그걸 누비면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차기 전에 그 방송이 다 임자가 차더라고요. 그러니 가난해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해 이제 봄이 됐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 아드님 교회 나오는 그 집은 부자기 때문에 농기계가 그전엔 지금은 뭐 트랙터도 있고 뭐 벼 심는 컴바인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좀 지도록 땅을 좀 얻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여기 최씨 할아버지가 사는데 해마다 농사를 4,000평인데 나무 주신대요. 근데 저희는 본신 농사꾼이 아니에요. 인천서 살다가 시골 생활 비결 깨닫고 둘이 다 호미자루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있다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어렸을 때 뭐 시골에 좀 살았다 그러지만 저는 도시서만 살았기 때문에 뭐 꽃밭 하나 가까우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시골을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살 길이 막막하고 일 없이 빈둥빈둥하고 가난하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도지를 주고 이제 얻었는데 뭐 논을 생존해봤어야죠. 그래서 듣는 말만 가지고 또 기계도 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괭이로 모짜리를 괭이로 파가지고 한 말 씨앗을 한 마리인가요? 두 마리인가? 잊어버렸네. 씨앗을 줘가지고 그 씨를 뿌리려면 엄청 크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조그맣게 파가지고 거기다 아주 들어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뭐 얼마나 잘 샀는지 저희 남편이 갔다 와서 여보 우리 모짜리가 너무 씨가 잘 샀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그러면서 모짜리를 잘 키웠는데 다른 집 논 모짜리를 보면 비닐 하우스 속에 뭐 푸릇푸릇하지 별로 안 보이는데 우리 논은 뭐 얼마나 새파란지 하나님 벌써 축복해 주시네.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 기계로 심는 게 아니라 반모라 그래갖고 이 동네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은 못 나오니까 저희는 맨 꼭지에 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서에 넣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제일 꼭지에 심기로 했으니까 그 동네 꽤 호수가 많았어요. 다 심고선 우리 심으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로리 같은 벼가 이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쑥닥쑥닥 하면 지나가면 들으면 아유 교회 있지 큰일 났어. 저 최신에
저 농사 망쳤지. 그런 소리가 우리 동네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우리 심을 차례가 됐을 때는 먼저 심은 사람은 벌써 벼가 까맣게 거름을 먹고 나불나불하는 게 보일 정도로 자랐습니다. 20일이 지났으니 하루 먼저 심은 게 어딘데. 아유,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게 카트를 쳤습니다. 그러고서 그거를 뭐 동네 사람들이 기가 막히지만 심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심었습니다. 아, 며칠 있다 가보니까 파란 기색은커녕 껌껌하게 눈바닥에 껌껌한 빛이 돌더라고. 이게 시커멓게 죽으니까 눈바닥이 검맣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내 논이라도 기가 막힌데 도지를 얼마를 주기로 하고 맡은 논인데 이게 다 죽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털퍼덕 이 우리 맡은 논이 길 밑에 있는데 언덕 위에 앉아서 털퍼덕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이건 누구네 논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논인데 여보시오, 이건 틀렸어. 이거는 살 가망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논에 돌아다니면서 남은 모춤 주워다 심으라는 거예요. 벌써 그러다 보니 한 달이 되어오는데 모춤이 한두 단 있지만 4,000평을 뭔 수로 심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남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아파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만 있으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며칠 있다 가니까 논이 포르레한 빛이 돌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뿌리는 살았으니까 그 속에서 요만하게 새순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논들은 벌써 뭐 이렇게 너풀너풀 춤을 추는데 인내 이렇게 새파랗게 싸게 올리면 저게 수확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면 몰라보게 이게 쑥쑥쑥 자라는 겁니다. 벼 이삭이 필 때는 잘된 논이나 안 된 논이나 같이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네에서 모여서 수근수근하면 아유, 교회 집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가 봐. 아니 벼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다르지? 이게 이제는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벼 이삭이 피는데 저희는 생전 처음 논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게 벼 이삭이 큰 건지 뭐 작은 건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벼 이삭이 나와서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이렇게 손바닥 늘어진 것 같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화제가 아유, 교회집 논 좀 봐. 얼마나 잘 됐는지 아주 쓰러질 것 같이 잘 됐어.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전에 농사 진 사람이 제일 농사를 많이 수확을 낸 농사였대요. 그래서 터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제일 수확을 많이 낸 그 아저씨네보다 한 가마가 수확이 더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백집을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게 큰 전도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자랑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복 주시는 교회집이에요. 저희 이름이 교회집이었습니다. 교회 아저씨, 교회 아줌마. 그래갖고 그러면서 벼이삭도 충실히 자랐지만 그 술주정뱅이 이 아저씨도 믿음이 야금야금 자라서 이제 고개를 숙이는 형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분을 잘 붙들어서 이분을 지도자로 세우면 외래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성장이 더 빠를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떠나고 그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논 주인도 아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이거 뭐 그렇게 수확을 못한데 어떻게 내놓으라고 많이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풍성이 통통이 없는 벼가 얼마나 노랗고 제 옳게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통이 여문 벼를 그 잘진 수십 년 농사꾼인 분보다 한 가마를 더 수확을 주신 우리 농사꾼의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희가 그분에게 교회를 인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거기 소장님이에요. 교회를 아담하게 새로 짓고 쓰러져 가던 사택을 우리가 수리해서 살던 그 사택도 다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신식 건물로 아담하게 잘 지어서 지금은 목사님은 안 계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돌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러한 모든 경험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굶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먹고 남을 수 있는 쌀을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히 할 때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내외는 그 이후로는 참 열정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돌보고 선교를 다니고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80이 되지만 씨 뿌리고 다니고 재림 전도 다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애굽에서 떠나올 적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은혜와 먹을 거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물 없는 그 사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가나안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 개인마다 돌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더할 수 없는 궁지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는 내 앞에 나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좀 앞에 가게 하거라. 그러면 너희는 사단의 군세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사단을 정복할 것이다. 저는 이 연희신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나서다가도 나를 따르라. 나를 앞서가게 하라신 말씀이 늘 떠올라서 이것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실패는 우리가 나서는 데 달려있더라고요. 내 앞에 예수님을 모시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더 큰 경험들이 있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이나 제가 한 경험이나 다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가 비록 겉사람은 후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